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며 그 복음을 붙잡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또 이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할 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 공가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을 정말로 말씀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25 우리 삶의 응답으로 이어져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혼미케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며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15주차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그리고 동행의 확신에 이어서 오늘 응답의 확신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 응답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 우리가 전후를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잎에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었는지 보시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화과가 맺어지는 시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너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지났어요. 지나고 그 다음날 똑같은 곳을 지나는데 이제 베드로가 본 겁니다. 진짜로 어저께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정말로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야 이제 예수님이 오늘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종교로 우리의 선행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또 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우리의 착함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원죄, 자범죄,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심판, 멸망,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야기시켰던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로 참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되는데 힘이 되는 원동력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복음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고 또 기도의 누림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겠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힘이 생기죠.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은 뭔가 일이 잘 되거나 또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 일을 하고 성취를 맛보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행복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지속되면은 더 행복한 삶을 살죠. 신앙생활도 많은 증거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고 또 가시적으로 오고 증거할 만큼 증거가 오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기도 응답 받기를 간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그 자체예요. 과연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가 기도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과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지. 사실 이것을 점검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게 저는 참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까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완전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못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 것처럼 무너져버린 그리고 황폐해진 그리고 드라이해진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주받은 상태까지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됐습니다. 그 전날 밤 물어봐야 되는데 보고 나서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러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이러신 거거든요. 어제 내가 말을 했는데 보고서야 이제 아니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되리라는 걸 분명히 보이시고 그리고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사람이 산을 명해서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라 말하면 될지라 그랬어요. 믿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24절에 기도에 관한 결론을 딱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의 상태가 이 이스라엘의 상태 같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희미해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초지. 이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는 거지.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에 어떤 내가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내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받고 이런 데만 계속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말씀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뿌리고 원동력인 복음 생명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겉모습은 거룩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든 능력이 오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흑암도 이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서밋들 앞에 설 실력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목처럼 응답과 25 응답이에요. 응답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산을 보고 저쪽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산이 옮겨지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신비주의죠. 그럴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짜 안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막 내가 원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다. 여러분, 그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를 강구할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모든 원하는 것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진짜 붙잡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을 먼저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25의 응답소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늘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고 라삐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걸 체험한 이후에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했지, 예수님은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도 체험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길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약속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붙잡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했을 때는 희미했던 거예요. 아니,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화과 시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게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다른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앞에 설 때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기도에 관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확신은 어디서 오냐? 그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주일에 참여할 때 강단의 말씀이 도대체 이번 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묵상할 때, 훈련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이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아닌데 헛된 담대함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막 기도합니다. 뭔가를 한번 체험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빠집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내가 조금 머리 굴리니까 되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맞다 틀리다를 계속 따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틀린 담대함이 나와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착각.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기복주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복음 전파했는데 어려움이 더 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 응답은 또 5가지로 옵니다. 즉시 올 수도 있어요. 급하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즉시 응답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즉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중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알죠? 아니 100세 때 아들 받았잖아요. 모세도 보세요. 다 힘 빠지고 대리사이라고 아무 배경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응답은 나중에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 붙잡고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뒤에 오순절 날이 왔을 때 응답이 온 거예요. 250년 뒤에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당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못 봤잖아요. 초대교회 12사도들 못 봤잖아요. 하나같이 순교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237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흐름 속에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때 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틀리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건 응답이 안 오죠. 왜? 틀린 기도를 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이득 보고 내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는 기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야고보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욕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고 렘넌트의 삶처럼 반대쪽에서 응답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응답이 왔다니까요.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 딱 붙잡았는데 미리 응답 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 갖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내 안에 이 3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진 거예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정말로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여러분 안에 영혼,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현장이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의 현장 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가시적인 응답이 와도 그리고 뭔가 치유의 응답을 받아도 내 안에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요. 생각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맞는 삶이 안 되지면 아무리 가시적인 응답이 와도 그거 안 오면 또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붙잡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면은 기분 좋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되고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정말 높아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위의 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는 지금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237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빛이 발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 전무후무한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거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알고 미국 땅에 부르신 이유가 237 나라 살리는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의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달라스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전무후무한 교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역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그 사람들의 시대를 살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할 거. 집중.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집중을 바꾸면 돼요. 자, 요셉은 어땠죠? 홀로 노예로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10대 때 주셨던 그 창세기 37장 11절의 언약을 노예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하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최고의 영적 집중하는 축복받는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는 80대 노인이어서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고 그제서야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현실에, 내 지금 꼬라지를 보면서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호렙산의 집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꿔나가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냥 맡긴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아들을 준 거예요. 뭐 하도록요? 미래의 목회자가 되도록. 근데 부모를 떠났어. 근데 어땠어요? 성경은 언약궤 옆에서 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렘넌트 때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영적 중직자 지도자들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다윗은 어땠죠? 목동 때 홀로 조용히 하프를 치며 시를 쓰고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을 봤어요. 영적인 집중. 자, 요단강에서 엘리사는 어땠죠? 다른 모든 선지생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엘리야라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고 못 보는데 따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도 관심 없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때 엘리사 한 명만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걸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 정도의 영적인 거룩함과 갈구함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어땠죠? 똑같은 창문이에요. 똑같은 창문.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하나 더 안 좋아졌죠. 왜?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영적인 집중. 초대교회 어땠죠? 오직 오로지 전혀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세운 망대. 7명의 렘넌트들이 세운 그 시대의 망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망대를 세워나가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와 한 주간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237의 빛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서 먼저 기도로, 믿음으로 세워나가셔야 돼요.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나가세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창조의 빛이 나에게 먼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내 삶의 경제에 창조의 빛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0장 1절에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의 삶엔 더 받을 응답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계획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부르셨다고 그랬죠? 이 빛을 선포하기,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과 25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 그리고 매일 내가 붙잡을 말씀, 평생에 붙잡을 말씀을 정말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증인으로 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후대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스, 미국, 전 세계 후대 복음화에 반드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주신 성도님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삼직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 말씀과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24 매일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25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을 회복하며 말씀 정확히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현장과 후대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될 선교 합숙부터 선교 대회까지 놓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의 망대를 237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렘넌트들과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확신 갖고,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 갖고 25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땅 모든 권세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각인뿌리 체제가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70운동의 주역으로 서며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경제와 삶의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달라스 지역에 또 텍사스에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선교합숙과 선교대회, 또 말씀 증거하시고 강수 목사님과 전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며 선교대회를 놓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중직자,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렘넌트들, 그 현장들 위해 주님 최고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역공과의 말씀 흐름 속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확신의 이 응답 갖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하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인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속에서 참된 담대함과 확신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렘넌트 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택하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다들